네, 증거 가진 믿음입니다. 오늘은 믿음도 그냥 믿음이 아니고 근거를 가진 믿음 또는 증거를 가진 믿음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분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가장 원하는 것은 딱 하나죠. 믿음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에도요, 틀린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믿음이 있어요. 그 증거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에 있죠. 갈라디아서에서 6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니를 이같이 속히 떠나는 게 내가 이상히 여긴다 그래요. 근데 그냥 속히 떠나는 게 아니고요,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이에요. 그래서 7절에 보면요,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래요.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락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킨다 그러죠. 그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나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저주를 받는다 그래요. 다른 믿음,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이 있으니까 믿음도 달라지게 되죠. 이 다른 복음은요, 우리한테 반드시 저주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우리가 믿음을 똑바로 알아야 되죠. 자, 우리가 다른 믿음 했을 때 뭘 가지고 다른 믿음이라고 하겠습니까? 이 마음 중심으로 우리가 착각을 참 많이 해요. 좋은 마음 중심이 이것을 가지고 그대로 신앙생활 할 때 이걸 가지고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착각을 하죠. 그 중에서 좋은 마음 중심이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예요. 뭐든지 열심히.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열심히 하면 우리 자신이 뭘 착각하냐면요,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반대로 열심히 안 하게 되면요, 뭔가 불안해요. 응답이 없고 축복이 없을 거라는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갖죠. 그리고 그 대신 반대로 또 열심히 하면요, 문제 있어도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착각을 해요. 그래서 마음 중심으로 오는 열심, 굉장히 위험하죠, 이게. 그리고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죠. 자,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라. 응답 받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해라. 그래서 응답을 못 받으면요, 내가 기도를 끝까지 안 해서 그런다, 이렇게 착각을 하죠. 특히 질병 같은 것도요, 뭘로 하냐면요, 기도로 붙어버려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매달리기도 하죠. 그게 이제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할 거라는 그런 착각을 갖죠. 그리고 어떤 체험을 하기를 원해요. 신앙생활 하면서 저 같은 경우도 초신자 때 처음 교회 가면서 제일 궁금했던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존재를 알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나, 확인하나. 그렇지만 어떤 환상을 듣거나 음성을 듣거나 막 이러면 그건 좀 영적으로 뭔가 아주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꿈에서라도 한번 봤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게 뭔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확인하고 싶고, 그래서 목사님들은 목회를 하면서도요, 이 능력을 받으려고 굉장히 또 몸부림을 치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성도들 데리고 산기도, 기도 많이 가는 걸,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기도원에 자주 가기도 하고요. 철학 때문에 그냥 성도들 데리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기도에 힘쓰고, 뭔가 이렇게 어떤 체험을 하려고 몸부림을 치죠. 자,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 믿음이 좋다라고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요 성경, 요 말씀을 많이 아는 거. 이 말씀을 많이 알수록 자기네들은 믿음이 아주 많이 크다고 이제 착각을 하게 되죠. 자, 이게 열심히요. 그리고 기도해서 굉장히 응답을 받아야만 하나님을 확인하려고 하고, 또 체험하려고 하고, 능력 받으려고 하는 거, 또 성경 말씀을 지식을 많이 쌓으려고 하는 것들이 요 속에 다 숨겨진 것들이 뭐냐면요,
사실 하나님 체험이에요. 즉, 이 체험은 뭐냐면 하나님 존재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요게 다 깔려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과 우리가 지금 몸부림치면서 믿음을 확인하려는 것과 얼마나 다른지를 오늘 확인하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자, 믿음에는 내용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생각도 하죠. 이런 얘기도 듣죠. 무슨 얘기냐면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이렇게.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럼 하나님이 믿음을 안 줬기 때문이라고 또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근데 그거는 틀린 얘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뭘 주셨냐면 내용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내용을 우리한테 드러내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을 주신 거지,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저절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크게 잘못된 거죠. 믿음을 주셨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요, 믿음의 내용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가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이에요.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왜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기도해서 응답 받으려고 그러고 체험하려고 그러고 또 성경을 통해서 많은 지식을 쌓으면서 뭘 한다고요? 하나님 존재에 대한 확신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아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건데, 오늘 본문이죠.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3절에 여기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9절에 보면요.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데, 사람들에게도 이 법적으로도 증거를 대면요, 그 증거가 효력이 굉장히 세죠.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라래요.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증거를 했어요.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그 말은 뭐냐면 요 믿음에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증거가 바로 아들이다. 이 얘기예요.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그 증거를 믿지 않는다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말씀은요, 그 아들에 대한 얘기예요. 아들을 증거한 거예요. 그럼 이 아들은 곧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낱말 뜻을 제가 얘기하자면요, 하나님 아들, 이 말은요, 하나님이란 증거, 이 말이에요. 그거를 믿음의 첫 단추로 이걸 심어주지 않으면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도 저 역시 그래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도 굉장히 갈급했어요. 자꾸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뭔가 체험하려고 응답받으려고 뭐랄까 이렇게 확인하려는 그런 숨은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몸부림을 쳤어요. 하나님은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자기 존재를 드러내신 거예요. 내가 있다는 것은 아버지가 있다는 거죠. 나를 보고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2장 12절이죠.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부위에 누인 아기를 볼 건데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니라. 표시, 표적, 표시. 하나님이란 표시, 하나님이란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 있죠.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 이런 질문을 많이 받죠. 하나님 보여줘봐.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을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또 반문하죠. 그럼 만약에 여기 지금 천사가 쫙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너 믿겠냐?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너 믿겠냐? 그리고 꿈에 나타나서 또 이런 체험을 통해서 나타나면 너는 믿겠냐? 그러면 100% 그 사람들 그러면 믿겠다고 얘기해요. 그럴 때 우리는 또 할 말이 있죠.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자기를 드러내놓지 않았다. 왜냐? 사단이란 존재, 다른 종교에서도 그런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랑 확신할 수 없다, 그거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종교, 다른 것들에 감히 따라할 수 없는 완벽한 방법이
아들을 보내서 자기 존재를 드러내신 거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 사람을 본 자가 없을 때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느니라 그런다.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다.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에도 보면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보는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게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8절, 6절에서 9절. 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만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7절에 그 얘기 하죠. 예수님이 이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랬을 때 빌립이 또 물어봐요. 어떻게 우리가 언제 아버지를 봤냐는 식이죠. 그러니까 진짜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면 내가 촉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이 아니 그동안 그렇게 나랑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 그러냐. 나를 본 게 아버지를 봤다. 그러면서 이제 단호하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있다라는 그 믿음을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냐, 우리는 중요하게 믿음에 대해서 뭘 얘기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이 참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이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자기는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라가 아니라 내가 보내신 자 아들을 믿어라. 그럼 뭐예요? 아들을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보내신 자 아들을 믿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그래서 하나님 아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믿지 않은 자는 나를 거짓말한 자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이중죄를 짓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요, 죽기 전에 제일 궁금하고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이거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왜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드러내놓지 않냐?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것이 다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니까 안 믿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아들이에요. 이 첫 단추가 깨지지 않으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열심히 하면서도 응답 받으면서도 기도하면서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 존재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래서 이 존재에 대한 확신은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심어줘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계속 말해줘야 됩니다. 어른들도요, 이거 계속 말해줘도요, 뿌리내리기 쉽지 않아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이걸 계속 뿌리내려 가면은 정말 확신과 힘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초점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립니까? 누구한테 예배드리냐? 내리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다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그러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렇게 말하라고 제가 메시지 속에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꼬집어서 확립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첫 단추입니다. 아들.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놓고 지금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는, 그래서 아들이 계시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계시. 자, 두 번째가 이제 십자가죠. 세상에 어떤 종교가 십자가가 있습니까? 없죠. 당연히. 이 십자가는 구원의 증표예요. 내가 구원받았냐? 구원받았죠.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사랑의 확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증이죠. 로마서 5장 8절에도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 우리는 다른 종교
애들이 우리 기독교 애한테, 우리 교회 애한테 그걸 물어봤어요. 그 모슬렘 애가. 나도 하나님 믿고 너도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갖고 우리가 종교 갖고 싸울 필요 없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 그때가 아마 초등학교 5학년 애였어요. 그런 질문을 하길래 뭐라고 대답하냐고 물어봐서 제가 하나님 개념을 설명해주고 또 두 번째가 네가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란 증거를 대라. 그랬을 때 이제 요 아들을 얘기해 줬어요. 우리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서 자기 존재를 확인했는데 니네 신이 하나님이라는 그 증거를 뭘로 줬냐. 이제 이렇게 그걸 반문하라 그랬죠. 근데 증거 없죠, 걔네들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다는 증거가 뭐냐. 이거 십자가죠. 근데 니네 신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증거를 줬냐. 그렇게 물어보면 대답이 할 수가 없죠. 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사망 권세를 깨뜨렸다 했죠. 또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요.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들로 인정됐다. 제자들이 이제 결국은 예수님 부활한 걸 보고 이분이 진짜 하나님 아들 맞구나 하고 인정한 사건이 이 부활 사건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망 권세에서 깨트린 증거, 뭐 우리가 사단 이겼어가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단 권세 깨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그 흑암 권세를 깨트릴 수 있는 거죠. 이런 증거를 가지라는 거예요. 이 증거를 가진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네 번째가 뭐냐면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뭘 보내주냐면 성령을 보내줘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내게 역사한다는 증거가 뭐냐? 그 증거를 가져야 돼요. 보통 보면 성령이 언제 역사하냐면 기도할 때라고 그러는데 그건 틀린 얘기예요. 모든 종교가 다 기도하거든요. 기도의 키는 뭐냐면 예수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확신 가지고, 그럴 때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죠.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예수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제가 처음부터 이 얘기를 하라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 이름 부를 때 하나님이 지금 들으실 줄 믿습니다. 왜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랬거든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성령 역사냐?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이름이 증거예요. 이 근거를 가지고 우리는 성령 역사한다는 걸 믿는 거예요. 성령 역사하는 거 안 보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확신을 가질 수 있죠?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보내준다고 했으니까, 약속했으니까.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런 그 메시지가 뿌리내리지 않으면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한계가 오고요. 갈등 속에서 신앙생활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럴 때 이런 질문을 하죠. 구원에 확신이 있냐? 임마누엘의 확신이 있냐? 이런 걸 물어보죠. 그러면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에게 다시 찍어주라 그랬죠. 구원에 확신이 있어요. 그럼 내가 뭐라고 물어보냐? 그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그 증거를 한번 말해봐라. 그러면 어떤 애는 좀 큰 애들은 초등학교 5, 6학년 된 애들은 뭐 영접했어요 이런 말 해요. 그러면 뭘 영접했냐고 물어보면 대답도 못해요. 그냥 영접만 알고 있지. 그런 것들을 우리는 하나하나 사역이라는 건 뭡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지적해서 그걸 심어줘야 되죠. 자,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냐 했을 때 네, 그리고 대답하는 사람에게 이제 앞으로 네라고 하지 마라. 예수 이름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니 네 하고 내 가슴이 있다고 이렇게 통통 치지 말고 네 하고 대답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꼬집어서 대답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예수 이름,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예수 이름이에요. 이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요. 우리의 기도 응답과 미래죠. 그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이 성령의 인도도 어느 때는 성령도 받은 것 같고 어느 때는 못 받은 것 같고, 저는 이 복음 알기 전에 그렇게
우왕좌왕하면서 말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저 같아도 그랬었고, 내가 지금 성령님도 받는 건지 못 받는 건지 그 구분할 수 없었어요. 근데 성령님도 근거가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왜냐하면 땅끝까지 내 증인되라 했으니까. 요 인도 속에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임하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권능을 받고 땅까지 내 증인들, 권능을 받고 증인될 거기 때문에 증인되는 사람한테 권능을 주신다는 거죠. 요게 이제 뭐냐면요, 인도 속에서 권능을 받으면서 우리는 응답 받는다는 증거가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전도자의 삶이에요. 성령 인도의 근거가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 응답받는 근거가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이게 결론이에요. 그리고 믿음, 어떤 면에서는 믿음 지속 방법도 이거죠. 믿음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확인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아는 선지자, 십자가, 제사장, 부활, 왕이죠. 요 세 가지를 합해서 그리스도라래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오심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러면 그리스도 하면 아,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구나. 한번 물어보세요. 왜 그리스도 강조해야 되는가? 그러면 요거는 대답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근본 문제 해결했다. 이걸 해결했다. 요거까지 대답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회복. 이 하나님의 형상은 곧 그리스도니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얘기했죠.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같은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를 안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선지자적, 제사장적, 왕적 기능을 회복했다. 이거를 여기까지 와야 제대로 된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예수 이름 성령.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계속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냐? 이 하나님 나라의 일 그러면 뭘 말하냐 그러면 그 천국 뭐 하늘 저 보좌의 축복 이렇게도 물론 얘기했지만 하나님 나라를 말하면 성령의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구약과 신약에 이제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이죠. 이제 응답의 증거 때 말씀드리겠지만 마가다락방 오순절날 임한 그 성령은 그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 전에도 성령이 있었어요. 근데 다른 성령이에요. 또 다른 보혜사.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 그 성령과 그 이전의 성령은 또 다른 본질은 같지만 사역 면에서 다르죠. 그 부분을 우리가 또 알아야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138이라 하죠. 자, 요거 없이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초대 교회가 세워진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강조가 안 되면요, 우리는 이 교회 저 교회 다 예수 얘기하면 다 복음인 줄 알아요. 예수 얘기해도 복음이 아니에요. 왜냐?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요한처럼 한다면 그거는 복음이 될 수가 없고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땅끝 전도 이 세 가지를 따로따로 띄어서 얘기해도 절대 그거는 복음이 될 수 없어요. 진짜 복음은요, 요 138이 되는 이게 복음이고요. 그리고 교회가 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모자를 만드는 회사에서는 모자가 나와야 되고요. 이 펜을 만드는 회사에서는 펜이 나와야 그 회사가 되는 거죠. 교회에서 이 내용이 없으면 그건 진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이게 강조가 되지 않으면요, 사람들은 자기가 모양 좋은 대로 교회를 옮겨 다녀요. 그리고 다 교회인 줄 알아요. 그거 실패합니다. 자, 그리고
성령의 사역, 하나님 나라의 일, 40일 동안 임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 충만한 사역. 이 성령 충만은 이제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의 이 성령은요, 138을 알아들은 사람한테 부어주신 거예요. 여기 120명이 모였죠?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성령 충만 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요. 기도한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그 조건이 바로 138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라.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해라. 그것보다도 우리는 만남에 있어서요. 이 사람이 138을 이해했는가, 이걸 뿌리 내렸는가, 답을 내렸는가, 그걸 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성령 충만 준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죠. 자, 일단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한 이 성령은요, 모든 것 완성한 거예요. 모든 것은 뭐냐면 그동안 구약의 그림자 있죠. 창세기 3장 15절, 방주, 시생제, 언약궤, 노뱀, 안식일, 하다못해 에덴 동산까지. 지금 뭐 에덴 동산 찾는 그 사람들도 있죠. 찾을 필요 없어요. 요 성령 주심으로 인해서 오순절 임한 그 성령을 통해서 모든 건 완성이 된 거. 그동안의 구약의 그림자, 구원의 그림자, 복음의 그림자들이 끝났어요. 완성됐어요. 이제 성령 충만, 이제 우리 안에 내주됐죠? 우리 안에 내주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에덴 동산이에요. 우리가 방주예요. 언약궤 찾을 필요 없어요. 우리가 언약궤예요. 그 모든 거 완성, 구원의 완성이요. 계시의 완성이에요. 응답의 완성이에요. 모든 거 완성됐다는 것은 이 세 가지가 완성된 거예요. 더 이상 구원을 주기 위해서 계시할 게 없어요. 또 구원 사역을 위해서 더 할 일이 없어요. 이제 성령이 내주됐기 때문에. 자, 보세요. 창세기 이 문제 터지고 나서 선악과 먹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6을 줘가지고 이제 뭘 작정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보내서 이제 구원 사역 완성하시고 이제 우리 안에 영원한 성령 내주로 어떤 선악과 먹어도 죽지 않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한 이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가 돼 있어야 됩니다. 또 무슨 성령 충만 주세요. 아니에요. 138이 있어요. 성령 충만 138 있는 사람에게 기도 안 해도 성령 충만 줘요. 그건 주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하잖아요. 자, 그래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한 이 성령은 모든 거 완성됐다. 그 모든 거 완성이라는 게 뭐냐? 구원과 계시와 응답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줄 게 없어요.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땅끝까지 전도하라는 거예요. 이 성령 때문에 사실은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이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138 가진 사람한테 성령 내주로 그 사람 120명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제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하면서 사람이 변했다. 저 사람 술 끊고, 마약 꿀도 끊고, 게임, 노름, 이런 것들이 다 고쳐졌어. 치유했어. 사람이 진짜 달라졌어. 그건요, 달라진 게 아니고요. 모든 종교에서도 또 일반적인 사람도요, 복음 없이도 바뀔 수 있어요. 진짜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은요, 삶의 목적, 방향이 바뀌어야 그걸 바뀌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 환경, 이걸 가지면요, 전도의 방향을 갖게 되면요, 문제, 환경, 인간관계, 이런 모든 것들이요, 초월할 수 있는 힘이 돼요. 진짜 이걸로 결론 나면요. 결론 나야 되고요. 결론 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성령은요, 사도행전에도 나와있지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성령 주신 이유가
전도하기 위해서 준 거예요. 자, 그리고요, 전도의 문을 통해서 그 안에서 뭐가 있냐면요, 말씀 성취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자, 이 말씀 성취는 만남 속에서 오직 할 말은 뭐냐면, 사도행전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 사도들의 메시지예요. 사도들이 어떤 메시지를 했는가. 그렇다면요, 목사들이 지금 교회에서 어떤 메시지를 해야 되는지 나와 있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자, 한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로 전도하게 가르치길 시작했다 그래요. 뭐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사도행전 8장 12절에 빌립이요. 하나님 예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와 또 예수 이름에 대해서 가르쳤다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요. 지금 복음 5가지 제가 앞에 놓은 거 있죠? 그게 사도들의 메시지라는 걸 확인하게 될 거예요. 이게 말씀 성취예요. 성경 구절 많이 알고 우리가 혹시 강단 메시지 잡고 그것이 이루어졌다가 말씀 성취가 사실은 아닙니다. 암만 해도 그 사람이 전도로 결론 나지 않으면요. 그건 말씀 성취가 될 수 없어요. 전도가 모든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 속에서만 뭐가 나오냐면요. 제자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하나님이 이제 세계복음을 위해서 바울을 꺾으셨죠. 이 바울을 통해서 또 루디아, 야손, 또 브리스가 부부, 그리고 이제 그 에베소에 보면 중직자들 나오죠. 그리고 로마서 16장 인물들이요. 이런 제자들이 나오죠. 이 제자들 때문에 이제 현장 정복이 되는데 이 현장 정복에는요,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건 보세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응답의 증거가 뭐냐?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응답 받았다. 그거요. 그 응답은요. 성경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뭐냐? 일반 은총 속에서도 받는 응답을 응답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우리는 실패하게 돼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 주신 응답은 이거예요. 자, 지금 성령 충만의 증거. 그 증거는, 사실 138이 증거예요. 138 가진 사람은 성령 충만 줬으니까. 그러면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가 뭐냐면 전도의 문이에요.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가 말씀 성취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가 뭐냐면 제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제자가 되고 내가 제자를 찾고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가 뭐냐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야손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브리스가 부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요. 중직자 통해서 사도행전 19장이죠.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로마서 16장 통해서 로마 교회가 세워지죠. 로마가 복음화가 되죠. 이게 현장 정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게 진짜 참된 응답이에요. 자, 증거를 가진 믿음, 요거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달달달달 내 것으로 만들고 또 내가 먼저 이 증거를 갖고 또 이런 증거를 가진 사람들을 자꾸 세워야 세계 복음화 땅끝까지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